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열이 되었죠. 분열이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파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그 법적인 교회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적인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라고 이제 써놨는데 어떻게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결국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교회 안의 싸움을 이제 그 문제를 불신자 앞에까지 끌고 가는 법정 싸움까지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은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흔히 경험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쩌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걸로 해서 부흥이 많이 됐어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지만 이제 되게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되게 무슨 목사님파, 장로파 이런 식으로 또 파벌이 생겨서 또 무슨 하여간 그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파가 이렇게 나눠지면 뭐랄까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싸움을 하다가요. 이제 나중에는 예배도 따로 드려요. 이쪽에서는 장로파가 드리고 이쪽에서는 목회자파가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거예요. 법정 싸움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그 교회가 나눠지면서 이제 재산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이 새로 독립해서 교회를 세워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죠.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랄까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데는 심하게는 새로 이제 독립하는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다시 분립해서 나가면 이제 그 반대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또 불안하니까 이제 다른 그 팀한테 또 다른 성도들 뺏길까봐 어떻게 해요? 더 큰 교회를 그 코앞에다 세워요. 세워가지고 이제 대항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식으로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사실 한국 교회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개척할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개척해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분립을 해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를 뭐 100명을 떠준다든지 200명을 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립을 시켜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같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래서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종말론 하니까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금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당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저희들 교회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규모가 좀 있고 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뭘 하냐면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강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하는 교회는요 다단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다단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돈 문제로 많은 상처를 내고 다단계를 찬성하는 팀하고 반대하는 팀하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요 그냥 깨져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은혜롭지 않게 무너진 거죠. 차라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다가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뭔가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너졌다면 참 아름답게 무너진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이 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실제로는 어떤 돈 거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뭔가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죠. 자기 주변에 어려운 성도 하나 돕지도 못하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만 뻔들하게 크면 뭐예요? 자기 교회 안에 정말 힘든 성도 하나 제대로 돕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사실은 필요 없는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하여간 어떻게 돈 거래는 없어야 되지만 혹여 돈을 꿔주게 됐어요. 돈을 꿔주게 되고 혹은 이제 또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상대방의 신앙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돈도 잘 갚겠지 하고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신용이 좋은지 아닌지 그 사람이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확실히 따져보고 꿔줘라 그 얘기예요. 예? 주기만 하면 껴먹을 사람한테 꿔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도
정말 그 사람이 사업에 능력이 있는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수완이 있는가? 그리고 혹여 그 사람의 그 돈 관계의 과거를 추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혹시 등을 친 사람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문제는요, 신앙하고 어때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신앙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식을 집어던져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뭔지 상관없어. 신앙이 좋아 보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같이 사업할 돈도 없습니다만. 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 그 근본이긴 하지만 그 초월은요, 상식과 과학을 넘어선 것에 있는 것이지 상식과 과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몰상식한 것이 초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과 논리성과 과학적인 것을 비웃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초월이거나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오염 처리소라고 그러죠. 오염되는 것을 처리한 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검증을 했잖아요. 그죠? IAEA인가요? 거기서 유엔 기관 산하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과학적으로 다 검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먹어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염수가요, 사실은 중국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그런 오염수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게 배출되는 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게 더 위험하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버리는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버리는 오염수 같은 경우는 11년 전인가요?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어떻게 해요? 오염수가 그냥 노출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노출돼 가지고 그게 지금 1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앞바다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깨끗해요. 아무런 무슨 저희가 없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거 이런 것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뭔가 그 정치에 뭐 도움되게 하려고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억지 부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몰상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초월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증을 섰다든지 돈을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는 내가 굶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제 길거리에서 쫓겨나든지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죠? 가슴에 칼을 품고 그 인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괜히 그냥 고생만 하는 거지 못 받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것을 못 받아서 내가 차라리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 먼저 간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돈 때문에 나는 더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 문제를 풀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법정으로. 고발하는 거죠.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다. 그러나 그렇게 법정으로 가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다 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세상이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한테 믿는 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요 천사도 심판한다는 겨.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을,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 이놈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 동안 대충 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해관계,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싸우는 싸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진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응?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그 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라면 그 망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십자가를 외면한 승리라면 그것은 교회가 존재해도 그 교회는 이미 뭐예요? 망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요, 세상처럼 교회를 경영하는 것도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전공한 반주자, 아주 잘 치는 반주자가 이제 교회를 새로 가게 됐어요.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지금 현재 반주하고 있는 반주자를 너 진짜 잘 치는 사람 왔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했다면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같으면 뭐 절로 가 하고 이제 전문가가 하겠죠. 근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10만 원이 들 거 5만 원만 들도록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뭐 10사람이 할 일을 인건비를 줄여서 3사람이 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 일에 참여하고 참석하고 그걸 통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5만 원이 드는 것을 50만 원이 들게 하고 5명이 해도 충분한 것을 50명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신앙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들이 그에게 훈련 과정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혼자서만 하나님 품 안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요, 죄의 길에서 거룩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쪽으로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요, 혹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요, 그 실패와 실수가 용납되고 연습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게요,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크는 거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차츰 좋아진다니까 신앙이. 그래서 거룩이 완성되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을 연습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으로 세상적인 것을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간섭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완성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은 불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종말론적입니다.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여기는요, 시행착오가 용납이 되는 곳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 훈련으로 합격점을 받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뭘로 나타나느냐?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로. 여러분, 그래서요, 되게 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은사를 주시는 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를 줌으로써, 은사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은사를 베푸시는가?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신자가 됐다고 해도 어때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은사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그만해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죠? 왜요? 우리 안에서는요, 죽어다 깨나도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도요,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요, 은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런 일들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성도들에게 상의를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종말론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룩의 완성에 틀림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그 간섭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야 말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신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의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서요, 그들이 결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이요, 신앙으로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해서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어요. 오직 하면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짐을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없애달라는 기도,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짐을요,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얘기했었죠? 천재. 되게 천재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편모스라에서 자랐고요. 네? 되게 다 고질병 하나씩은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짐을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완성까지 이끄시려고 하는 그 짐을요,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